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봉사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봉사 생활에서 유아부 고등부 교사, 찬양팀, 식당 주차, 성가대, 그죠? 여러 우리 또 안내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우리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면 되지 꼭 봉사해야 되나 부담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봉사는 신앙의 근력과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근력 키우기를 하잖아요. 봉사는 믿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렇게 근육을 잘 쓰지 않아서 근육 무력증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이제 그 그림은 말이죠. 버지니아에 실제로 루레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종류석으로 이렇게 종류석이 많은데요. 그 종류석 하나하나에 철사로 묶어갖고 말이죠. 이제 건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건반을 치면 특이한 소리들이 난답니다. 그게 아마 소리가 환상적인 소리가 난답니다. 아주 음률도 환상적이고 음주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이렇게 종소의 길이를 조금 이렇게 또 서로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하면 또 소리가 달라진다네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손을 대어서 모탄을 말이죠. 단, 타악기, 작은 망치를 각 종류석에 철사로 고정시켜 갖고 이제 오르간 건반을 딱 치면 각 종류석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너무 환상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갖고 싶었던 꿈이라 그럴까요? 저는 교회에서 이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참 저는 원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했는데 조금들 우리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만큼 좀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금 종류석이 그런 다양한 음을 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하나님 각양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각각 은사에 따라서 봉사할 때에 만물 충만케 하신 자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마 있는 줄 압니다. 말세에 힘써야 될 세 가지 우리 지난 화요일이죠. 말세에 힘써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자,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자. 원망 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을 잘하는. 자, 오늘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이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말세가 역사적인 종말도 의미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점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이 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움직일 수 없고 그럴 때가 되기 전에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봉사해야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도 은사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은사는 목회자나 직분자만 갖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은사가 없는 걸까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은사가 없는 걸까요?
먼저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란 말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의 그 재능과 은사는 좀 다릅니다. 아마 우리 연습이신 분들은 그분 노래를 아시죠? 은방울 자매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아시죠? 그죠?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은방울 자매랑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연관이 있어서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는 말을 더듬는다는 거죠. 근데 노래만 부르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재능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내가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그냥 이렇게 반주도 하고 말이죠. 악기도 다루는 그 부분은 은사 차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100%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픈 분 보면 내가 한번 기도해주고 싶다. 내가 기도해주면 낫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 분들은 나 은사도 없는데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럼 아마 낫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 없다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요. 감동을 주시면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주인이 종에게 말이죠. 맡겨두신 것. 그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돈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 섬기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말이죠. 그 은사를 나눠주셨거든요. 왜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그런 어떤 소원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고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말이죠. 은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회에서 참 목회자로서 많이 아픔이 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자문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아이즈로 출석 인원으로 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그 교회 가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과거에 받았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그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제가 울 때도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말이에요. 불행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가 은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교회는 말이죠, 성도들 전부 다가 말이죠, 한 사람을 빼놓지 않고 각자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없고요. 뭐 남자, 여자, 뭐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사들을 어떻게 발견할 건가? 자,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은사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거를 발견하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네. 디모데 전서 보았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6절. 아닌데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즉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을, 하나님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이전에 은사 쓰지 않아서 묻어뒀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순간 말이죠,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는, 은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면 은사를 사용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은사가 이제 좀 이게 은사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내게 주신 은사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받는 분들 만나면 벌써 얼굴에서 말이죠,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울고 나갑니다. 제가 뭐 울릴 재주는 없는데 그냥 울고 싶대요. 이게 마음이 터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죠? 그분에게 꼭 필요한, 물론 제가 사람 만날 때 그냥 안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사람 만날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말이죠,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도 듣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1시간은 하품하고 말이죠. 그냥 못 듣겠다고 힘들어서. 근데 저는 힘들지 않거든요. 같이 아파하고 울고. 그게 아마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먼저 이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우리 발견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이런 케이스가 나오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 차원에서 말을 많이 하는 은사들이 있죠. 어떤 은사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죠? 설교자의 그런,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 그리고 말로 말이죠. 많이 하는 은사들이 교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안위위원도 그렇죠, 그죠? 그죠? 뭐 이렇게 말로 많이 하는 그분들 뭐 제가 볼 때는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적으로 또 이렇게 말로 영향을 끼치고 예배 드릴 때에 쓰임 받는 분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농담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버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면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누군가 잘 들어주고 새기고 반응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런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거죠.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찬양계 가능할까요? 물론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가르치는 은사 적합할까요? 그래서 어떤 걸 하게 되면 말이죠.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봉사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봉사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싫어하는 줄 모르고 말이죠. 그것은 은사입니다. 나에게서 그게 뭔가, 어떤 분은 위로할 때에 아주 힘을 얻는 그런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남을 돕고 섬길 때 막 그냥 힘이 나는 뭐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이럴 것 같다 하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그 은사들을 우리가 하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볼 때 말이죠. 와, 너무 잘한다, 탁월하다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이 계통으로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물론 여기 쓰임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직업을 택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넌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물었죠. 지금까지 너가 이제 이렇게 무대도 서고 했는데 반응이 어땠니? 또 그리고 정말 너를 필요한 곳에서 너를 부르고 그러더니 그런 건 없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자기는 이게 하고 싶대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분들 별로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말 탁월하다. 그 분야에서 하는 게 말이죠. 다르게 그 은사거든요. 결국 나중에 그 길로 안 가고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보면 목회자가 말이죠. 이렇게 쭉 자라나는 모습 보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요. 이거 맞다. 물론 앞으로 가능성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끼가 있어서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 키우면서 아는 것처럼 목회자도 쭉 자라났을 때 말이죠. 그 부분 알거든요. 늘 보고 느끼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아닌데, 참 이렇게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경우도 답답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봉사는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봉사할 때에 본인도 기쁘고요,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유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봉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는 쪽에 은사를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봉사는 내 열심과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우리가 그 봉사할 때에 기도하면서 봉사하셔야 돼요. 음식할 때도, 찬양할 때도, 모든 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던 그런 어떤 재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교회 가서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맛을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소리를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은사는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은사가 그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나 못하는데요. 이전에 그런 예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녀가 말이죠, 의사인데 이렇게 그 아들 이제 자녀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와서 검사도 하고 할 때 뭐 약도 지어주고 주사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안 낫는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겠대요. 그런 마음을 주신대. 저한테는 안 주셨는데. 제가 그 집 신방 가면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뽀록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분이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권사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손대버리고 뭐 열이 펄펄 납니다. 뭐 약속대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 있을 때 고치시고 바로 수정 뒀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예배 끝나고 바로 사과 갖고 부엌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맛있는 거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 미안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어떻게 일어나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시죠? 제게 무슨 은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주셨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런 분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은사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한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난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마음에 그런 소원 주시면요, 그냥 하세요. 그죠?
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은사에 따른 그런 섬김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은사는 뭔가 하면 봉사를 통해서 말이죠. 누구에게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고요? 이는 범사에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은사는 말이죠.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아무 교회는 은사가 엄청 세다고, 은사가 대단하다고, 뭐 나는 은사는 없는데, 은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또 은혜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만약에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내 자신에게 어떤 쪽을 가면 타락하게 되죠.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봉사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또 그게 안 된다고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한 그 부분에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봉사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공부의 힘으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은사에 따른 봉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